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9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씨와 열매입니다. 씨와 열매가 처음 나타난 창세기는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선악과의 그 나무는 언제 나온 것이냐? 바로 창세기 셋째 날에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는 선악과 생명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씨가 가진 맺는 나무, 이 맺는 나무가 바로 단수 한 그루의 나무로 분명히 원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와 나무 하나에 씨와 열매가 함께 있습니다. 생명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그러면 안식이 먼저냐,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먼저냐?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깨달음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독교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은 안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으나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과 깨달음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새로 시작하셔서 이것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왜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먼저인지 말입니다. 창조 6일 중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선악과를 언제 취했을까요? 언제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언제 구분이 되느냐면 바로 여섯째 날에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씨가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이게 바로 바른 번역입니다. 애치 하나를 번역 안 했습니다. 그냥 씨가 가진 나무 맺는 열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애치가 2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치 하나를 번역하지 않으므로 모든 나무로 두리뭉실하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수가 된 것입니다. 씨가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로 2개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씨가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는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먹거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가복음 4장부터 또는 누가복음 8장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씨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등장하는 씨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인입니다. 자인. 이 말은 무기, 대립, 갈등, 수행,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을 해서 머리가 포획되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씨입니다. 씨는 뭡니까? 특색이 땅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때로 가시떨기, 길갓밭, 돌짝밭, 옥토, 갈등과 대립의 구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페르마, 이것은 바로 뭡니까? 헬라어로 상속자, 자손, 혈통, 종자, 잉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의 자인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바뀝니다. 이 나무가 씨와 열매, 이렇게 바뀝니다. 씨와 열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씨와 열매가 한 그루의 나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에 가서는 씨나무와 열매나무 2그루의 나무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가서는 이 2그루의 나무가 선악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주고 있습니다. 선악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씨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씨와 열매가 하나가 되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잠자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선과 악, 예수, 시, 젤라, 보이는 에이돈. 보이는 에이돈은 경험하며 알아갈 때 에이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는 누가 봐도 다 알아봅니다. 아, 2000년에 그분. 왜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가 봐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그리스도, 열매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본다고 할 때는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을 본다고 할 때는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서로 구별해서 헬라어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였습니다.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과거에 에디슨이 그랬다고 하죠. 1 플러스 1이 뭐냐 했더니 2라고 한답니다. 아니야 2야 아니야 1이에요. 그런 에피소드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1 플러스 1은 바로 뭡니까?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 율법, 예수는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전들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라, 시가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의 그 시가 창세기 1장 29절의 시로 발전하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의 여호세 후손의 시로 확장 발전되어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16절에서 요셉을 낳았으니까지가 남자 족보고 16절 하반부에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자가 나시니라. 참 신기하죠. 1절부터 16절까지는 남자의 족보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갑자기 16절 하반부에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마지막 한 소절이 전체 남자 족보를 여자 족보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제 후손으로 바꾸어서 여제 후손 가운데 이런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제 씨가 뱀의 씨 서로 대결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알게 되어서 족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족보를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죠.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호세 후손 씨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뭐를 말해주려고 하죠? 누가복음의 족보는 철저하게 양자됨의 족보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씨의 족보, 예수를 설명하는 족보여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넬의 고백이 함께 첨가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씨의 족보가 아니라 양자됨의 족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넬의 고백 대신 정녕 그는 의인이었다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첨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것은 선악, 율법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27절, 31절,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심고 열매로 거듭난 나, 씨로 심고 열매로 거듭난 나,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뭐래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드디어 창세기 1장과 3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로요? 이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또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은 약속의 자녀가 뭐로? 씨로 여기심을.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씨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씨를
풀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씨와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9절에서는 씨나무와 열매나무 두 그루의 나무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이르러서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선악과 생명의 나무로 불려집니다.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드디어 그 나무의 이름들이요. 그런데 두 그루 나무가 한 그루 나무가 되는 방식은 어떻게 두 그루의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될까요? 정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유일한 방식이 있으니 씨앗으로 심겨져서 죽고 열매로 다시 태어나면 두 그루의 나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로 죽고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두 그루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나무의 씨앗과 열매가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 나 자신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나무는 나 아니야. 성경서 말하는 그 나무가 바로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바로 나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신약성경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그루 나무를 뭐라 그러냐?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의 정체, 열매의 정체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영원히 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 선악과를 먹었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섯째 날 먹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씨나무와 열매나무가 있는데 그중 씨나무만 먹은 것입니다. 원래대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날, 그게 일곱째 날 안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 안식으로 못 들어간 원인을 찾으면 안식이 뭔지 정확히 거꾸로 알 수가 있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이 말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힌 자가 되었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었나니. 로마서 9장 29절에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꼴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선악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 일어났을까? 바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갑니다. 고로 선악은 저주의 표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애초에 선악도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선악은 없고 축복만 부르짖습니다. 그러기에 그 종교 속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길조차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여쭈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쳤건만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한 마지막 질문이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듣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는 그 답답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도 답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심기가 너무나 불편하셨어요. 안타까우셨다는 말입니다. 승천 직후에 불안과 골칫덩어리만 남겨두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소망을 그래도 두고 가셨습니다.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씨와 열매의 증인입니다. 소망을 가진 존재란 믿음으로 성령이 온 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존재,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성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런 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평강이 뭐냐? 에이레라는 말은 쟁기질하다는 말입니다. 땅을 갈아 엎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차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할 때 그 빚었다는 야차르가 바로 에이레라는 말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쟁기질하시고 지으시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강을 위해서 땅을 쟁기질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땅을 철저히 갈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세마하이, 이것이 바로 네세마하입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어서 많은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을 철저히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그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어미소와 새끼소를 뭘로 묶죠? 코로 묶어서 쟁기질합니다. 왜 묶을까요? 새끼소를 가르치려고. 땅을 갈아엎을 때 힘을 쓰는 것은 어미소가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코를 묶어놨느냐? 코가 묶여 있으니 새끼소는 답답하고 힘들다고 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코로 멍에가 끼어서 따라가기만 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도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형제들의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로 죽고 열매로 다시 사는 것이 안식이구나. 그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것이 참으로 참 평안이로구나. 이겁니다. 지루하고 지겹게 그게 안식이라고 가르쳐줘요. 씨는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는 겁니다. 땅에 묻혀 썩는 거예요. 복음은 1 플러스 1은 1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씨와 플러스 열매는 하나라고 가르치나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1 플러스 1은 2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열매를 줘가지고 나 플러스 축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섞어서 말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었더니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 열매를 줘가지고 나 플러스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영광을 돌리라. 하나하나 분리시켜서 말하면 맞는 말인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전혀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취해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종교가 빼버렸습니다. 종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에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족보는 아담 플러스 여인의 공통 작품입니다. 말씀으로 분별된 존재가 여인과 하나가 되어 공동 작품이 뭐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원하는 작품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야다를 통해 말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으로만 나옵니다. 남자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동심의 가정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흡수되어 통일되었기에 그저 남자의 족보로 흘러내려갑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누가복음의 족보와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특히 10절의 말씀은 남자는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 수고하여야 이 자본 이런 말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이 자본, 여기서 이 자본은 땅을 가는 수고와 잉태하는 수고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땅을 갈아엎어야 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 할 때 갈아엎는다는 말과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을 똑같이 아차본이라고 하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쓴 것은 뭐냐? 남자가 땅을 가는 수고와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는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땅을 가는 수고, 수고하여야 모두 아차부에서 유래된 단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9절에 수고로 일하는 노아는 철저하게 아들을 낳기 위해 잉태하고 땅을 갈아엎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 수고하여야 해산하는, 임신하는 이 말의 어근은 뭐냐? 바로 색이다, 간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흙으로 만든 그릇, 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자본은 성경에 3번 쓰였는데 어디에 쓰이냐?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남자에게,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에게 단 3번 쓰였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땅을 갈아엎는 수고, 노아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철저하게 아들을 낳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역할, 수고로 일하는 그 역할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 3번 이 자본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년 만에 겨우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폐악했으면 500년 만에 나왔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결과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담은 땅을 갈아엎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에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담은 땅을 갈아엎는 이 차원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땅에 봉사하는 아바르 시스템으로 나아갑니다. 땅에 봉사하는 그 아바르의 시스템의 선구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이라는 뜻은 아담아 땅이라는 말이고, 사라는 말은 아바두 봉사라는 말입니다. 땅에 봉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성경으로 농사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갈아엎는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그 거대한 에너송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엄청난 돈과 물질이 있어야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 들여 지은 그 성전을 꾸미기 위해 수금과 퉁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족보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로데, 창세기 4장 20절에서 야단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친다고 하는 신인 로데라는 히브리어를 썼고, 창세기 4장 20절에 가인의 후손 중에 야단은 육축을 치는 자, 같은 치는 자인데 뭡니까? 우미테크라는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아벨의 양 치는 것과 야다가 육축을 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가인은 땅에 봉사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땅에 에너성을 지었습니다. 후에는 바벨탑을 지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징검다리를 삼아 건너가야 하는데 안 건너가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려 이게 좋사오니 나도 더 멋진 에너성을 짓겠습니다. 이러고들 앉아있으니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홍해를 건너간 백성과 그 자리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과 10장의 족보 낳고만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에게 나았지만 죽었다는 말씀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죽어있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몇 살에 낳고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씨로 죽고 나무로 성장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